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받고 이것이 하모니를 이루어야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각자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주일의 예배하면서 이 공동체랑 같이 한다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공동체에 집중하고 또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얼마나 영적인 복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향점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지향점이니까 우리가 방향을 흐트리지 말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특히 경주하는 사람, 이제 경쟁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엉뚱하게 가면은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향이 나에서 우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을 갖는 공동체라서 교회 와서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말씀을 받게 된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붙드십니다.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딱 붙들었구나 라는 부분. 비록 그 나무가 가는 줄기가 가늘어서 바람이 불면은 휙 쓰러질 것 같은데 어느새 나무에 지지대가 이렇게 세 개가 딱 이렇게 받쳐지게 되면 세 개나 네 개가 이렇게 받쳐지면 그 나무까지는 어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또 눈이 와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잖아요. 지지대가 나를 잡아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지대에 삼아서 딱 우리를 지지대로 성령님이 지지대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는 것을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느끼면 담대한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강해질 수 없고 노력해서 담대해질 수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딱 잡아주는 것이 느껴질 때 담대해지는 것이고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이고 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고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격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 저는 이제 영화에서 장면 보면 그 공격하는 이 군대들이 이제 마병들이 쫙 있는데 그 보면 가운데 흰 말이 있잖아요. 왕이 타기도 하고 대장군이 타기도 하는데 그래서 진격 이러면 적의 성을 향해서 막 진격하면 성에서 화살을 이제 엄청나게 쏴대고 또 적들이 이렇게 방패를 하고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을 때 쫙 맨 앞에 선봉에 선 말이 쫙 나가고 이렇게 삼각형을 딱 이러면서 돌격형으로 돼가지고 쫙 나가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럴 때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희 신앙이 그 앞에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적과 제일 먼저 맞닿는 말이 그 선봉에 선 말이잖아요. 그래서 선봉에 선 말이 장군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죽는다 할지라도 먼저 적을 향해서 뚫고 나가는 돌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네 주제를 알아라. 절대 성령이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런 기도, 벅찬 기도, 내 능력의 벅찬 기도, 내 힘의 버거운 기도, 그 버거운 기도, 버거운 작정, 버거운 결심을 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그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내게 주님의 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되면 언제 주님을 느끼고 언제 성령님을 느끼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도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쫙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제 기도를 딱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연이어서 제가 고백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의 소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에요. 소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작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려고 계속 귀를 기울여요. 근데 아무리 기울여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왜 안 들리지? 하나님의 소리는 네 말 속에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의 세계예요.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감춰져 있습니다. 말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소명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버거운 것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것입니다. 버거운 것을 작정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계산하면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데 나의 능력을 너무 계산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상태를 너무 계산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정직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려 노력해도 내가 나를 속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을 때 그 어린애가 내가 안 봤다고, 나 이거 안 봤어, 그냥 너무 그 현상이 자기는 인정할 수가 없는 현상이었어요.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아이가 그것을 부인해요. 부인하니까 그 아이가 어느샌가 안 봤어 하는 순간 눈이 멀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 안 본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었는데 심리학자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면,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 때문에 정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감춰버려요. 부인해버려요. 내가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다, 살아면 충성되지 못하고 배신하고 간사했던 내 모습을 감춰버려요. 내가 그걸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충성된 사람인 줄 알아. 자기는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는 자기 혼자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잘 나가고 있는 줄 알아요. 경건의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무오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흠이 없는 줄 알고 있어서 흠 있는 사람을 지적하고 흠 있는 사람을 경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나 많이 연구를 해서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의 핵심은 알지 못하고 성경 속에 유이 흐르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능력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버겁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것을 질르셔야 되는 거예요.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질를 때 질르는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확 질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상대적으로 쫙 내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희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예, 그 마음을 준 게 나야.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이루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육체도 먹지 않고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육체가 먹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의 자아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기도 중에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만한 삶을 살 때는 그게 잘 안 느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만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버거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또는 오늘날까지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어떤가 돌이켜보세요. 버겁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의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혜의 어려움, 내 감성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괴로움, 그런 것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질르세요. 예, 나의 언어로 질르세요. 그러게 되면 주님께서 내 영을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만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만만해요? 만만하면 그거는 평안하다 할 때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평안하다, 지식적으로 육체적으로 평안하다 할 때에 영적인 화가, 영적인 손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손해가 너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손해는 이 땅에서의 80년에서 끝나지만 영적인 손해는 영원한 나라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손해에 대해서 민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는데 서울서도 오시고 또 괴산에서도 또 계속 몇 주 거쳐서 오시고 각지에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한편 설교자로서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죽으면 어떻게지? 오늘 설교 죽으면 어떻게지? 라는 마음을 늘 갖게 되는 거예요. CTS에서 제 새벽 설교를 방송에 올린다라고 얘기가 왔는데 그게 저한테 엄청나게 또 부담스러워요. 행여 제가 색칠을 할까봐, 설교에 색칠을 할까봐, 인간적인 냄새를 풍길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설교 레파토리를 만들지 않고 강단에 쓸 때 오늘은 도무지 설교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설교 말이 안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제 마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밖에 나가서 오시는 분들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랬는데 인사하고 악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설교. 죽쓰더라도 죽도 때로는 내 몸이 약해서 하나님이 죽 주시는가 보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미리 약을 쳐놓고 자, 오늘은 이제 어제 또 교회 오셔가지고 헌금하고 가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아마 주일은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토요일 날 오셨다 가신 것 같습니다. 전라도에서 오셨다 그랬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배우가 오셨습니다. 배우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타팅 됐으니까 앞으로 영화 배우도 오시고, 또 그 아이돌 가수들도 오고, 이제 많은 이제 연예인들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뮤지컬 배우로 또 활동하시는, 제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였는데 명함을 보니까 많이 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홍정재 성도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텀블러 사탕 넣어가지고 텀블러 드렸습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드리면서 사탕 까서 드셔도 되고, 또 옆에 사람이 당뇨가 있을 것 같으면 좀 나눠주시고, 옆에 분 좀 나눠주시고, 자유롭게,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의 중심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이 중심이 똑바르게 방향성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90장 한 장 우리 같이 할까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내 삶의 환경은 나날이 바뀝니다. 하루를 지나서 계속 내 환경이 바뀝니다. 어제는 부부관계가 즐겁고 재밌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490장. 하루 지났는데 그냥 온통 싸우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풍조는 우리 가정의 컨디션, 가정의 날씨는, 직장의 날씨는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아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주 주님 얼굴을 배우리. 아멘. 왜 이렇게 마음에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그 시절이 감당하기 어렵어요. 환경도 안 따라주고 지혜도 안 떠오르고 또 미천도 없고 이제 마음도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꿈을 꾸는 거였어요. 꿈을 꾸는 거였습니다. 내일을 꿈꿨고 주님 오실 날을 꿈꿨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오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위해서 미래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얘기하는데 종말은 오늘을 위해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됐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은, 로마 권력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압박해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 교인들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종말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처럼 잘못된 이단들은 종말을 위해서 오늘을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했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자시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 힘주시려고 미래의 꿈을 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꿈을 내가 오늘 내 시련이 있고 내가 힘들고 내 환경이 공고한데 미래의 꿈을 오늘에 땡겨서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마다 이겨내면서 왔습니다. 와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은 것이 여유가 생겨서 그러면 저는 무슨 힘으로 오늘을 사냐면 내 삶의 보따리를 주님의 심판대에 가서 주님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천사들 앞에서 천군들 앞에서 너 신앙의 선조들과 네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한번 네 삶을 한번 펼쳐봐라 라고 했을 때 내 삶의 보따리를 짜잔 하고 펼쳤을 때 내 삶을, 내 육체의 삶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내 육체의 모습을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살아왔던 내 삶을 주님 앞에 딱 펼칠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더 힘있고 더 의미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눈만 감으면 막 기도가 안 나와. 눈만 감으면 졸려. 감으면 막 졸려요. 그런데 그 졸음도 기도라는 것. 졸음도 기도라는 것. 기도가 뭐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엉키는 거잖아요. 엉켜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졸면서 기도하면 뭐 어떻고, 또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일에서 집중 못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 마음이 엉켜 있을 때 내가 의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과 마음을 섞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이제 맨 마지막에 다니엘이 있을 때는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다 바벨론은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가 돼서 정말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같은 동포들은 나라를 잃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 점성술을 다 능통하게 해주시고 수학을 능통하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능통하게 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까지도 받는 사람이어서 다니엘이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의 삶의 위치는, 나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을 위한 소명의 길입니다. 소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나쁘고, 내가 볼 때 그것이 나쁜 것이든 그것이 평탄한 것이든 그것이 거칠은 것이든 이것은 하나님이 내 소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제 많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도 보여주시고 이 제국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때에 내 민족을, 나라를 잃은 내 민족,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내 민족, 그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복음의 나라를 생각했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만을, 물론 이스라엘도 맞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도 맞는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외칠 때, 말씀하실 때 야고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수르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애칭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칭을 많이 쓰시거든요. 내 백성아 라고도 표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 성도들의 무리, 이것을 나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하고 믹싱을 시킨 것입니다. 믹싱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민족을 호야는 큰 군주 미가엘, 큰 천사예요. 여기서는 천사를 얘기하는, 큰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제 미래에 엄청난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 세상이 있은 이후에 그런 환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묶여있던 사탄이 놓인다 그랬어요. 사탄이 놓여가지고 막 악한 영들을 이제 더 강력하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미래에는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환란이 일어나는 건데 큰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이잖아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뭐 여러 가지 이제 천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가엘은 전쟁하는 군대 천사장입니다. 싸우는 천사장이에요. 마지막에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난 건데 그 환란이 있게 될 거고 악한 사탄도 이제 풀려질 것인데 이제는 미가엘이 나타나서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보여줄 것인데 보호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58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80여 년 전에 다니엘에게 그렇게 예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오직 믿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실 것이다.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과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데, 이제 그것을 미래에 뭘 봤어요? 부활을 봤습니다. 다니엘 부활을 봤는데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땅에 묻었어요. 몸뚱아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으니까 이제는 살도 뼈도 다 녹아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수백 년이 지난 거겠죠. 뼈까지 없어진 것입니다. 뼈까지 없어져 버리니까 티끌 가운데 우리의 몸이 그냥 티끌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흙으로 다 들어가는 중에서 많은 사람이, 다니엘을 볼 때 많은 사람이 막 부활하더라고요. 막 부활하더라고요. 몸이 다시 막 살아나다는 거예요. 흙과 흙이 다시 막 뭉쳐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듯이 이제 완전히 티끌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없어져 버린 것을 모양이 막 나오면서 막 사람의 형체들이 막 부활하다는 거예요. 막 땅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토해내고 땅들이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소가 바다로 가고 땅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가 일어나는 듯이 우리의 몸이 막 부활하다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영혼, 낙원에 있던 그 영혼을 만나러 우리 몸이 쫙 부활하는 것을, 그걸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봤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있다 이거예요. 막 몸이 부활하는데 낙원에 있는 영을 만나러 부활하는 게 있고 음부에 있는 영을 만나러 부활하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활한 육체와 영과 혼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벌. 예, 지옥은 영생이라고 안 하고 영벌이라고 하는데, 영원토록 벌을 받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영벌을 받기 위해서 몸이 부활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보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때 이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몸이 지금은 영광과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 몸은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아내가, 나를 사랑했던 남편이, 나를 사랑했던 부모님이 내 몸이 죽으면은 3일을 못 입고 땅속에다 묻어버리잖아요. 보기 싫다 이거지. 보기 싫다 이거죠. 죽은 몸뚱아리가 뭐가 보기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섬찟하죠. 그러니까 땅속에다가 빨리 가라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묻혀도 내가 따놓은 것입니다. 내 몸아, 잠깐 너랑 나랑 헤어졌지만 너는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니 너는 부활의 영광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나랑 만날 것이다. 그것을 낙원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기다리는 그 즐거움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혹시 여기 중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몸이 호련히 갑자기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갑자기 변화되는 것을, 영수근이 싹 바뀌는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싹 바뀌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죽으실 리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본 되신 주님이 왜 죽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죽으실 일이 없으면 주님이 왜 이 땅에 탄생하시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습니다.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부활이 없는데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생명의 근본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겠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것이 육체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육체의 생명을 잃는 것을 감당하시겠냐 이거예요. 감당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이 1%라도 흠이 있다면 천국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에게 1%라도 흠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활의 질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부활의 질서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악한 영들은 전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시대를 따라서 국가에 맞춰서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났지만 이 부활은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늘을 우러러봐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많은 것은 얘기해 주지만 부활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부활을 얘기해 주는 것은 오로지 우리 기독교,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리가 가장 귀한 진리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믿고, 다른 거 다 의지하고, 다른 것에 다 능력을 맛보는데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라도 갖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넘어버리는 것이에요. 물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물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물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불보다도 더 무서운 게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은 흔적이라도 남기는데 물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 쓸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물은. 그래서 물인데요, 물이 감정이 있고 물이 생각이 있다고 해보세요. 물이 뭐가 두려울까요? 물이 어떤 전제만 갖춰지면 물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뭔 전제냐면 땅의 기울기입니다. 물은 지금 물이 생각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느낀다고 생각. 땅의 기울기만 있다면 물은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오고 어떠한 방어가 있다 하더라도, 댐이 있어도 기울기만 있으면 물은 거침없이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뭐만 있다면, 기울기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거침없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거침없이 돌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부활의 질서. 부활의 질서. 부활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활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우리 인생에게 부활을 선물을 주셨다는 그 부활을 내가 믿게 되면 거침없는 것입니다. 실패가 뭔 의미가 있고, 가난이 뭔 의미가 있고, 내 몸에 병듦이 뭔 의미가 있어요.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는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것이 뭐 있고, 나를 주저하게 할 것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할 때도 부활의 능력으로 정치를 하라. 사업을 할 때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라. 가정생활을 할 때도 부활의 능력으로 가정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적용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적용하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늘 담대하고 벼랑 끝에서도 벼랑 끝을 향해서 도리어 달려가는 그런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만약에 벼랑 끝에 달려가는 사람이 자기 몸에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으면 벼랑 끝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어요? 벼랑 끝에서 벌벌 떨 거 아니에요. 떨어질까 봐 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벼랑 끝을 달려가는 사람이 낙하산을 쳤다든지 행글라이드를 짊어졌다든지 그런 사람이라면 뭐 하겠어요? 벼랑 끝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스릴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가진 사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행글라이드를 짊어진 사람과 같은 거고 낙하산을 짊어진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벼랑 끝이야, 너 벼랑 끝이야. 그래, 알아. 내가 이게 벼랑 끝이지 알아. 그런데 벼랑 끝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향해서 더 나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 최악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를 생각해라. 내가 힘든 것에 떨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것. 그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 나에게 있어서 벼랑 아닙니까? 나에게서 벼랑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저에게 너가 지금 벼랑 끝에 쓴다고 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최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최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는 벼랑 끝을 향해서 나는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사업하는데 미천이 정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까라고 할 때 에이 써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거, 지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냐, 이거 가지고. 예. 그냥 이거 하나님 앞에 들여버리고 벼랑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로또예요. 주일 예배가 나에게 로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나의 로또지, 이 세상의 기회가 나의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마음의 벼랑 끝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최악의 상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태를 상상할 게 뭐가 있겠어요? 상상하지 못합니다. 상상할 게 없으니까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대히 그 끝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부활인 거구나. 삶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냥 하늘을 궁창이라고 하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태양과 같은, 하늘의 태양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무슨 지혜가 있는 자?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라. 또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혜는 귀결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지혜입니다. 예, 복음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복음의 위대함을 알아야 돼요. 복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단순한 것 같은데 그 단순한 것이 온 세상을 어우르고 있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그러니까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에 능통한 사람을 어제 만났었습니다. 교수님인데 그분하고 쭉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눈이 번쩍 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자 물리라는 것이 요즘 이제 밝혀진 거예요. 양자 물리학을 주장하는 사람하고 이 시대의 천재 아인슈타인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대통령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었냐면 아인슈타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 수면 아래로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잘못한 거예요. 양자 물리학이 이긴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자 물리가 엄청나게 지금 대세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해도. 근데 양자 물리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 현대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양자 물리를 내가 쭉 듣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양자 두 개의, 말하자면 두 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원자가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매개체, 거기에 뭔가 중재자,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뭔가가 중재자가 딱 개입하면 그 질서를 가지고 있던 보이지 않던 그 양자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주의 물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중재자가 나타났을 때 그런 능력으로, 에너지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피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쫙 만나면 싸우지 않고 싹 피하면서 회전하잖아요. 자석이 회전해버리냐, 회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부딪힐 때는 중간에 중재자가 딱 쓰면은 팍 부딪히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양자 물리에 자세히 모르는데 그때 제 마음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언할 때 예수님은 들려서 죽으신다 그랬거든요. 들려서.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이 있어서 들려서 죽는 것이 있었지, 다 땅에서 목을 베가지고 죽기도 하고, 땅에서 묻어서 죽이기도 하고, 뭐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는 방법은 다 땅에서 땅에 발을 딛고 죽는데, 하늘도 아닌 것이 땅도 아닌 것이 딱 중간에 떠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하늘과 땅에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로 쓰신 거구나. 이거 놀라운 일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그 자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우주와 이 영적인 세계의 중재자로 스파크를 튀어가지고, 스파크를 튀어서 뭐라는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영들도 어떤 천군과 천사들도 상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역사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약이 쫙 성경이 쓰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왔고, 신약은 계속 말씀이 기록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복음의 시대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는 거구나. 구약은 다가올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신약에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는 거구나. 그래서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중심이 이 우주를 구원의 우주로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구원이 선포되고 구원이 이야기되는 것이 3차원 세계가 아니라 이 4차원 세계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네. 그런 것이네. 이 물리가 양자 물리만이 아니라 이 양자 물리를 만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성. 그래서 말씀으로 이 우주가 창조됐다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시고,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실 때 로고스, 말씀의 근본인 로고스로 계신 분이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이 우주가 양자 물리가 적용되는 거구나. 어떠한 중요한 매개체, 중재자가 섰을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 속하지 않는 그 중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은 이 피조물들이 구원이 드러나기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기다려. 구원이 나타나기를 이 우주가 탄식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구원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래서 우주의 자연들이 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산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나무들과 모든 자연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셨으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구나. 이 우주 만물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생들이 악한 영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이 인생들만이 악한 영에게 넘어가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 삶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삶에 치이지 마시고, 삶에서 실패하지 마시고, 삶에서 눌려 살지 말고, 삶을 거뜬히 이기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에 28만 평 개발하는 데 투자를 했잖아요. 제주도에 갔더니 그 화산이 그냥 폭발해가지고 화산이 막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화산 용암이 흘러내려가지고 돌이 됐어요. 그 돌이 무슨 돌이죠? 현무암? 화강암? 현무암이죠. 구멍 뻥뻥 뚫린. 현무암이 이렇게 땅을 덮었잖아요. 제주도 땅을 덮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나무가 그 안에서 뿌리를 내는 거예요. 싹을 내고 뿌리를 낸 거예요. 그 나무가 그 현무암을 꽉 들고 이 때문에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솟아나는 것이, 거기 보니까 그 28만 평에 전부 보니까 현무암을 나무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야. 예? 현무암이 맥을 못 치는 거야. 맥을 못 치고 나무가 막 뚫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이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다. 저 나무도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덮었던 그 돌덩어리를 확 뚫고 그 생명력으로 뚫고 일어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을 못 뚫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당연히 삶을 뚫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을 왜 못 이기고 일어나냐 이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가난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을 외치면서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고 마땅히 취해야 될 마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런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부활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해의 빛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고 원수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해처럼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거잖아요. 뭘로 데려오게 해요? 복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려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빛나리라. 그러면서 4절 다니엘아, 하나님이 자상하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확 덮어버리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해야 되니까, 그 자동차가 있어서 얼마나 빨리 달리냐, 미래는 빨리 달린다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막 속도가 빨라지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라. 이 말씀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빼앗기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는 잘 간직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봉함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내가 샘을 파놨는데 그 샘에 약을 뿌릴 수도 있고 샘에 엉뚱한 것을 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샘을 잘 덮어놓은 것입니다. 나뭇가지로 덮어서 내가 파놓은 이 샘을 남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거예요. 봉함하라 이거. 네가 생수가 그리울 때, 네 목이 갈증 날 때, 원수들이 알지 못하는 너만이 알고 있는 그 샘에서 그것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고 영생에 이르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이러한 지식을 갈취하려고, 이러한 지식을 뺏어서 버리려고 악한 영이 속한 많은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고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이 절대 진리를 뺏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돈 가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게 복음을 뺏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싹 봉해놓은 거야. 그들한테 안 뺏기려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안 뺏기려고. 그래서 내가 지치면 다시 와가지고 내가 복음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수를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 것 같아, 살 것 같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봉안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봉안샘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이래 주일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왜 모인 거예요? 목사 얼굴 보려고? 지금 뭐 생기기나 해야 유전인자가 좋아야 얼굴이나 보러 오지. 그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곳에 봉안샘이 있잖아요. 우리가 봉해놓은 샘이, 구원의 샘이 있잖아요. 부활의 샘이 있잖아요. 믿음의 샘이 있잖아요. 그것을 먹으러 우리가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맛보았으면 다시 가가지고 힘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고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 마음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내 마음의 창고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내 믿음입니다. 내 꿈인 것입니다. 구원을 노래하는 구원의 근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이것이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또 다른 천사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서는 막 크게 외치는 거.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7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종말을 얘기하는데 정말 주님이 어느 때에 임재하시겠느냐. 그걸 외치는 거야. 어느 때 주님이 임재하겠냐. 어느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심판이 올 것이냐 라고 얘기할 때 상징의 말입니다. 상징의 말인데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세때 반, 3년 반, 7년 대환란, 그 상징입니다. 7년은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이 7년 동안에 일어나는데 완전히 숫자입니다. 환란이 정해져 있는 완전히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완전의 실현이 때가 있습니다. 종말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삶이 언제까지나 내게 이 환란이, 언제까지나 이 나에게 가난이, 언제까지 이 시련이 나에게 올 건지 알지만 그거는 정한 때가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에게 주신 환란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지나보면 훅 지나왔습니다. 훅 지나온 거예요. 그때는 못 견딜 것 같아. 그때는 이 시련이 나에게서 도저히 안 떠나갈 것 같은데 훅 지나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때가 있는데, 완전히 때가 있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성도가 그 시련을, 환난을, 정한 때를 감당하지 못할 때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신 것이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고 치면 7년에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면 3년 반이니까 반 됐을 때, 반입니다. 이 환란의 반. 그 진짜 3년 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견딜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됐다,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됐다, 네가 잘 인내했다고, 네가 잘 견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환란을 내가 다 당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상실해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국률이 나머지 반을 채워버리신다. 나머지 반을 채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거 잘못 해석입니다. 성도의 핍박이 다 사라질 때까지, 성도의 핍박이 사라질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핍박이 언제였어요? 주님이 국률이 나머지를 베풀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고난을 다 이겨낸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시절을 돌아보니까 사업에 실패한 시절을 내가 돌아와서 오늘 성공한 걸 보니까 내가 그 환난에, 내가 그 고통을 내 혼자서 다 이겨냈다고 생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반이에요. 예. 하나님의 국률이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다듬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시련을 딛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국률이 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예, 딱 반을 얘기하는 건데 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련과 환난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역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가 피할 쯤에, 감당하기 어려울 쯤에 내가 너를 피하게 해줄게. 그래서 뭐죠? 뽕도 따고 꽁도 잡고, 응? 뭐라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예. 꽁 먹고 알 먹고. 그게 뭐냐면 내가 견딜 수만큼 시련을 이기면서 하늘의 상급도 따고 하나님의 국률도 얻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환난을 재해석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내 삶의 시련을 재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꼭 먹고 알 먹는 거다. 예. 천국의 상급도 싸고 믿음도 강건해지고 성령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이 나의 환난 중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끝마치는 거예요. 다니엘서 마지막 끝마치면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예, 이거 잘 해석하면 은혜인데, 예,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기다리라는 언어가 신실해라.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평안히 쉬는 것이, 너는 죽겠지만, 죽어요. 우리 몸은 죽잖아요. 다니엘도 죽었잖아요.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언어를 해석하면 이 해석이 더 맞는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네 몸은 언젠간 죽겠지만 끝날에 주님의 재림 때에 오면 내가 일어나서 네 몸이 부활해서 너에게 돌아올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에게만 준 거겠어요? 성경 기록되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분투하면서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만한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값없는 것이 아니라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 대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 감격과 승리, 그것을 맛보고 다시 오늘을 살아갑시다. 이번 주를 살아갑시다. 이번 달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힘있게 살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오매불망 성령님만 더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정재 성도님이 저에게를 방문하셨습니다. 연기의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한 번만 자기 인생 살다가 죽는데,
이 연기를 하는 분들은 너무 부러운 것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한 세대를 살면서 다 살아본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연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래서 10사람의 몫을 10사람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복음의 능력이 넘치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넘치게 해주시고 재림 때 주님 앞에 삶의 보따리를 풀어 헤치는 하나님 그런 기대와 감격이 넘치는 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소명을 주시옵소서. 돈을 소명으로 주시옵소서. 건강을 소명으로 주시옵소서. 지혜를 소명으로 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소명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주어진 환경을 이기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